인생의 문제는 늘 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는 가치관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죠.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파리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되고 낡아 빛바랜 그 진주 목걸이 그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야, 이게 좀 비싸다 생각을 하면서 $500를 다 낡아 빠진 진주 목걸이 그걸 사가지고 파리에 여행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또 현찰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집 근처에 보석상에 가지고 갔더니 보석상 주인이 한참 동안 이 감정을 돋보기 같은 거로 해서 보겠죠. 현미경 같은 거로 해서 그렇게 보더니 $500 주고 샀는데 2만 달러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40배인가 얼마. 일단은 그런데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이거 안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이 좀 급하지만은 다시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사방 좀 살펴봐가지고 꽤 알려진 좀 그런 골동품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래 다시 그걸 내미니까 그 감정을 이렇게 굉장히 깊이 신중하게 하더니 $5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랐죠.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골동품 가게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실력도 있고 이 다 바랜 진주 목걸이 이게 이제 헐값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의외라는 뜻이 그것도 모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직접 한번 돋보기를 이렇게 가지고서 목걸이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깊이 한참 들여다보니까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진주 목걸이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그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딱 들어있는 아주 작은 글씨입니다만은 그러면서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몇백 불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제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 때문에 이 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보석값보다 나폴레옹 사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성령을 인을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지고 자녀를 우리 부모는 책임을 다 못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을 주시고 그래 사시는데 나폴레옹 사인만 있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인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는가 학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 패스포드가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세계는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아멘. 내가 가졌으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왕관을 씌워드리려고 하니까 임금의 왕관을 나는 이기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내가 너희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 오늘도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긴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늘의 가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 좀 망각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게 자꾸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녀로서의 그 에베소서 아까 읽은 1장 13절처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지금까지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말씀을 믿지요. 아멘하여 다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참 이 뭐 일자 무식했던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아버지하고 그냥 이렇게 바닷가에서 늘 고기 잡던 어부 막 이 손에 그냥 어부의 그 아주 이렇게 힘살이 굳어 있고 아주 그런 어떤 대를 물려서 어부였던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고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한 줄 한 줄이 참 오늘 9절까지입니다만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주제로서는 하나의 성숙 시리즈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좀 자라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성숙해지면 저절로 숙성해지면 뭐 김치도 숙성하면 다 맛이 나잖아요, 여러분. 다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숙성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숙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삶이 사실 세상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늘 힘들거든요. 우리 인간은 자기 속에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참 신앙인의 평생 감사가 이제 거듭남으로써 이 산 소망을 있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쭉 보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 있죠.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바로 그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러워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소리내서 하면 좋지만은 소리내지 않더라도 또 마음으로도 해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풀어질 때에 아멘으로 하다보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 우리의 의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긍휼, 하나님은 아주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야고보서 보면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에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측은지심, 상대방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용서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힘들었을까? 그 상대방의 입장.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지옥 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요사이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새벽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쳐주시고 막 평생을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전에는 그러시고 지금은 달리하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죽음의 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다 죽으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그러나 이제 그 후에도 아무도 가족도 같이 가지 못해도 그 죽음의 시간의 터널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천군 전사로 저희를 붙드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시죠.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뛰어난 산소망의 은총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표본으로 롤 모델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그 부활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은 다 이제 썩을 것으로 우리가 육체로 다 언젠가는 썩어지지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그래서 요한 1서 3장 거기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부활절 때 늘 고백하던 건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시작.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나와 관계된 것, 나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 주님의 십자가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예수님 믿음으로써 못 박혔다는 그런 놀라운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나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셨어요. 기쁨의 이유를 주셨어요. 소망의 이유를 주셨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늘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영생의 산 소망을 낳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적 출생,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났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런 아주 그런 좀 한자로 이렇게 쓰고 그래 하는데요. 거듭났다는 born again, 새로 태어났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으로 난 자. 우리가 인간의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두 번째 태어난 자.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 소망.
그래서 탁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의 소망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해주며 이를 깨워주고 붙들어줄 뿐 아니라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람, 희망의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소망의 바이러스, 어떤 죽어가면서도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금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탄압받고 막 전부 다 부활의 소망. 오늘 하나님 불러가셔도 내일 다시 천국에 있을 것을 딱 붙들고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참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또 붙들림 바 되면요,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담대함과 이렇게 비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정말 뗄 수 없는 연합,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근간이요 본질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워짐진 자들이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죄악에 점점 더 죄가 간용해지고 그런 어떤 가운데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을 다 불로 어떤 유황불로 그러듯이 물로 심판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가 있을 때에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에도 믿는 자들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이제 기업, 썩지 아니할 기업. 여러분, 이 기업체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기업체가 없어도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로의, 예수님의 공로의 대가의 결과로 썩지 않을 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변화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나라의 장막은 영원한 것이죠. 이 기업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거긴 죄와 비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새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향기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기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바 되었다. 그리고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그 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산 소망을 얻은 거듭난 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다가 그 약속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말 누가 우리가 다 이제 나라와 나라도 군사를 다 이렇게 해서 무기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서로 경계선을 지키고 그렇게 바다도 지키고 막 합니다만은요, 누가 지켜주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이 세상에 그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가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되다도 복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지요. 그러므로 6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상태, 탁월함과 장래에 대한 숭고한 기대에 관하여 자신이 앞서 말한 내용을 주저시키고 있으면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많은 시험으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선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이 잠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환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너희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어려움들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시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고 또 언젠가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환난, 믿음의 시련, 이것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7절에 그렇게 6절을 해석해 놓았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고지순 영원 불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막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 위대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요.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로 저를 딱 보호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성도의 환난의 목적과 환난 아래에 기뻐하게 되는 근거를 말하고 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환난은 그들의 믿음의 시련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 또 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하나님께 절대 없어요.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 절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고생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생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전에 하던 것을 이렇게 끊지 못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영혼의 방향이 중심의 심령의 속사람의 방향이 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 어떤 면에서는 가혹하리만큼 그 욥기서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했습니다마는 욥을 갖다가 막 그렇게 다 또 모르는 사이에 내어 주셔가지고 사단에게 고통을 받게 하시고도
마지막에는 욥이 철저하게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도록 더 낮아져라. 조금만 더.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힘들지, 어렵지, 고생했다. 그러시면서도 그리고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욥을 보라. 욥을 중심으로 전부 친구들이 번제 드려서 예배 드려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욥을 거기에 제사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중심으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다 그렇거든요. 우리 지금 뭐 세상이 좀 곤두박질 쳤지만은 집안의 아버지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어머니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성도들이 뛰어나도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그게 순종하고 그럴 때에 복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의 원리예요. 이것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시련은 주로 믿음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고 결과적으로 이 시련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항상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님의 힘. 만일 믿음이 서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굳게 서게 되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금이 가장 귀할 뿐 아니라 물론 이제 좀 희귀할수록 이제 보석은 가치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은 아주 오래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덕목 중에서 믿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금보다 귀한 믿음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여러분 금은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이제 이렇게 하면 좀 금이 줄어들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많은 환난에 부딪혀도 그 환난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가장 왕성했고 가장 놀라운 능력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주어지고 잘 되고 그럴 때에 기독교는 이렇게 쇠퇴하게 됐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금은 결국 없어지게 될 수 있지만 없어질 금이라는 말이 있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을 너무나 깊게 해버리면 녹아서 없어지는 금이라는 것이죠. 금이 그렇게 귀하고 변하지 않지만은 질기지만은 불로 연단하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이 세상에 그것이 믿음이라. 이 가치를 붙들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연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남자다운 믿음, 굳센 믿음 그런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야 정말, 영웅교회 아무개, 정말 연단을 받고 믿음이 좋아졌네. 그런 칭찬을. 이 믿음을 권유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시령이 꼭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영원토록. 이 세상의 칭찬은 잠깐이에요. 뭐 상 받아도 또 다른 사람이 상을 받고 그럼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하늘나라에서는 계속 영원토록 우리가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에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함께 있을 텐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서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것을 믿고 불시험을 다 이겨내고 정말 아들 예수를 닮아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 하나도 없고 평화를만 늘 진리 안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자다. 그런 주님의 큰 칭찬이 있을 거라요. 상급도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참된 믿음은 결코 믿음 자체로 끝나지 않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사랑을 낳게 되는 사랑.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전면과 반대면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또 믿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각자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계속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배 시간에도 내리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복되다 했는데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명예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발견을 경험으로 느끼는 영광 중에 충만한 고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충만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기쁨 가운데 하늘나라의 장래의 영광의 풍성한 것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은 능력이 되고 그 삶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리고 소망은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은 매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막 맨날 춤 치듯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익두서 이렇게 그냥 잡히면 죽으니까 이렇게 또 물고기 거리 가면서 또 그렇게 완전히 그냥 지하에서 다 모여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 교회 나오는 거, 마음이 편하더라. 아이고 누구 미워하는 걸 용서하더라. 그런 차원을 다 뛰어넘는 거야. 우리 영혼 하나, 인생이라는 것이 보면 잠시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한 세계 앞에 우리 인생에는 티끌 같은 거죠. 잠시 밤의 경첩 같은 짧은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만 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혈로 덧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 죄가 사해진 자들, 그런 자들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 한 영혼, 이 세상 모든 걸 합쳐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 생명을 구원하였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 사람을 팔아먹는 노예 장수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그 사랑에 놀라워, 스프라이즈, 놀랍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셨나이까? 나 같은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셔 구원하셨나이까? 내가 사람들 팔아먹는 아주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180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바뀌어가지고 겸손하게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 그렇게 선교사처럼 그렇게 살았던 존 뉴턴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상급의 목표였던 목적이 되고, 우리 영혼은 계속,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고 많은 일을 하셨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 성품에 가까워지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서도 요새는 다 새벽기도 녹음도 돼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아멘도 달기도 하고 안 다른 분도 다 듣고 있고 또 이걸 보내달라 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신자들은 거룩한 하늘나라에 속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데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총, 이 놀라운 사랑, 이 감격, 이 설레임, 그래서 우리는 참 구원받은 걸 뭘 표현했어요?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 성령에 임하여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이 파워가 뭐냐 하면요, 믿음 다음으로 기쁨이에요. 인간이 기뻐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들이 있어도 내 영혼이 기쁘면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한 것들. 기쁨은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은 불안을 이기고, 기쁨은 원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뜻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죄로 말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요, 항상 매일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래 보이는 세계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움찔하거나 그것이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으로 간다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음 주에 한 걸 불러볼게요. 그런 거 은총 입어. 어디든지 하늘나라. 그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이 핵이거든요. 핵이나 마찬가지. 핵심이에요. 우리 이 생명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연단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나를 닮았구나 하신 칭찬을 얻는, 또 이 땅에서도 그 성품이 예수님 닮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너무 기이 여기죠. 아니 남편을 존중하면서 기이 여기죠. 성도들을 서로 기이 여기죠. 너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영혼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내고 할 말 있는 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 영성은 다 사는 길이거든. 집에서도 살고 가정에도 살고 교회에서도 살고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같이 부활되어 영원 천국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많이 연단 받으실지라도 믿음으로 이겨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줄다름치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또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는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오늘 또 몇 가정이 못 왔는데요. 사정이 이렇게 직장 가시기도 하시고 해서 같이 톡송으로 서로 옆 사람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아버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야 그 가치가 중요해. 이 아버지 영혼 구원의 가치를 붙들고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기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관점에서 나는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죽게 하듯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성주사들과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심령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분하게 전하지를 못했을지라도 모자라는 부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한 인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서로를 향해서 그런 관점, 가치로 보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도 않으며 또한 아버지의 모든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이 서로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에 많은 미달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구원 얻는 자로서의 기뻐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